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누가복음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를 같이 보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더 나은 아담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셨기에 아담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도 알다시피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대제에는 3가지를 소개했는데 오늘 2가지 정도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대지로 1,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향하십니다. 광야로 이끈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조금 어색하거나 당황스럽진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죄가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이요 다 광야를 경험하시면서 시험을 이제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상한 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기대하게 되는 건 당연히 어떤 좋은 무엇이 승리하는 삶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지만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광야를 경험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게 아까 말했듯이 아담의 실패를 뒤엎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시험이 혹은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요, 광야와 같은 때를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이 약해지는 때이죠. 막막하고 외롭고 배고픈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이제 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꼭 죄가 많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때에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귀라면 그냥 가만히 둬도 그냥 알아서 망가질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 입장에서 그 친구를 뭐하러 건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냥 같은 편이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요, 마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불편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위급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유혹은요, 아담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삶을 살고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뱀은요, 풍요로웠을 때, 괜찮았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더 편해지기보다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평온한 삶, 편안한 삶, 그 전쟁도 없고 투쟁도 없고 갈등도 없이 유혹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길을 벗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서는 순간 그곳에 누가 있나요? 마귀와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요,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일이요, 문제가 되곤 합니다. 너무 생경한 일인가요? 저희 알고 있죠. 사랑하게 된다면 그 자신에게 아무런 불편하지 않았던 일도요, 불편하게 여겨지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었던 자격 없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광야로 들어가셨고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면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 대체 뭐냐, 그리고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40일을 굶주렸던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요, 3절에서 나왔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요, 정말 나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먹을 걸 건드립니다. 이거는 좀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걸 건드리면서 너 배고프지? 그러면 떡이 되게 해라. 먹을 것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너의 필요에 지금 맞는 일 아니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이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붙인 이유가 그렇게 굶어본 적이 우리가 별로 없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루 이틀 참는다 하여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배고팠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고픈 상황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 필요가 있어서 뭔가를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며칠만 굶어도 먹을 게 있다면 환장하는 게 사람일 텐데, 마귀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점들과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단지 배고픔을 해소하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마치 마귀가요,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 좀 증명해 보시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귀는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원문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기정사실로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너 그것 좀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너를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너가 필요가 있고 너의 필요가 있는 그것에 너의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라. 그것을 행하지 않게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정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배가 고픈데 능력과 자격도 충분한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너 먼저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은 너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너를 돌보는 것,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요, 5절과 7절에서 나타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권력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말 큰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에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요. 너가 원하는 대로 만국의 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지금 잠깐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본질적으로요,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해서 너의 영혼 정도는 팔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성공과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기에 이것을 위해서 굳이 어려운 길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예배할 대상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처럼 그려지십니까? 마귀는요, 지금 사실 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그 비효율적이고 가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시험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시험은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그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요, 더욱이 교묘하죠. 마귀는요, 그냥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요, 우리가 그 마귀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만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어찌 보면 너무 그럴듯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성경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냥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요. 네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뭘 기다리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너는 이미 그만한 존재이니까 하나님 시험에도 괜찮다,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지금 빠르게 이렇게 지나왔지만, 세 가지 시험은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광을 얻길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잠깐 예배의 대상을 바꿔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는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알고 보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직면하게 되는 유혹들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모두 경제적인 육체적인 필요가 있죠. 먹을 거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권력과 인정받는 거, 권력은 뒤로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취업 준비가 길어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일단 내 형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일이고 뭐고 그럴 때면 취업부터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 괜찮은 삶을 살면서도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약간의 편법과 거짓말이 필요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이것만 성공한다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 역시 더 큰 영광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살필 때에 분명히 이 자리에는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이유를 떠난다 하더라도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좀 그렇죠. 지금 같은 시대에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마귀와 같은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말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좀 유치하게 보이기도 하고 순진한 사람들 아닌가 싶기도 하죠. 다 사람이 이기적이고 꼬여서 그렇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악의 문제를 다룰 때 마귀의 존재를, 그 실제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부정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악의 문제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적인 그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 자연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물리적인 법칙들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이 세상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요, 그리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답을 하고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더 좋은 교육을 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결과가 어떤가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거나 교육받지 못해서 사회제도나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를 굳이 가져와서 얘기할 것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아실 거예요. 악의 문제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악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요, 원시시대의 그 미개한 문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보다는요, 당시에는 충분하게 교육받았고 가장 문명화된 사회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먹을 게 부족하고 배우지 못해서 유혹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충분한데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관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 현실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되죠. 성경은요, 세상의 질비한 악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진짜 싸움, 예수님이 이제 죄인을 대신하셔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있어서 당신이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과 악이여 만나서 서로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림이 연상되세요? 우리는요, 흔히 영화나 웹툰 같은 데에서 본 것처럼 어떤 번개가 치고 어둠이 있는 그 자리에 광선검 같은 것들이 제가 무슨 영화를 지금 떠올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가는 장면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보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요, 광선검이 서로 오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몇 문장 오가는 대화, 그러니까 몇 번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말들이 건네지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싸움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과 악의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를 마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갑자기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훤히 들여다 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다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특징은요, 마귀의 그 시험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두면서 흔히 상상하기로 예수님 앞에 지금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나타난 모습을 어떻게 그립니까? 마치 뿔이 달리고 굉장히 못생겨서 그냥 얼굴이 바로 찌푸러지는 어떤 존재가 날개를 딱 하고 펴가지고 그 앞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겁주고 있고 예수님을 막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상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잠깐만 곁다리 옆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 지옥 있죠, 지옥. 지옥에 대해서 상상하는 우리의 모습도 조금 잘못된 상상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생일 때, 그때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신학생 동기 친구 한 명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지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 막 사람들이 불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아파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마귀가 창 들고 사람들 막 찌르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막 이런 모습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마귀는요, 그 지옥에서 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마귀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을 겁주고 유혹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마귀는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요 오히려 우리 안에 가장 내밀한 자리에 찾아와서요 은밀하게 유혹해요. 여러분, 처음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뱀이요 처음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너무나 끔찍하게 생기고 얘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왔다라고 한다면요, 뱀이요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지금 마귀는요 은밀한 가운데 찾아와서 마치 자신이 하는 말들과 자신이 하는 것들이 모두 옳은 것인 것처럼, 괜찮은 것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말하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왜곡된 말로써, 생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끼워 넣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게 본래 내 생각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게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지금 던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거창한 것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씨앗 정도를 던져요. 여러분,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있죠. 우리의 잠재의식에 던져진 어떤 씨앗 하나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의식과 그 태도를 바꾸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처음부터 대단히 거창한 것을 뿌리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이 조금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의 씨앗이요, 아니면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왜곡된 그 자아와 그 수치감과 죄책감 같은 것들을 뿌려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두 개를 동시에 뿌리기도 할 겁니다. 이 씨앗들이요 처음 마음에 심길 때는요 우리는 저항을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다가요 어쨌든 아주 작은 부분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이후에는 쉬워지는 거죠. 왜요? 그런 자신을 끔찍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 더 넘어지는 것은 더 쉬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미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지금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 같은 것은요 우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로서 다 책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금 다르죠. 마음은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진 그 유혹의 씨앗이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돈이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 혹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통제하는 그 욕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난 행복할 수 없을 거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난 결국 계속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어느 정도 사실인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처음 그것이 그런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자랄 때는요,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 줄 수 없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요, 그냥 1도 정도, 아니 뭐 말하면 0.001도 정도 틀어졌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하루에서, 우리의 일주일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의 1년, 2년 사이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을 수 있어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생각이,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수십 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만치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마음을 겨냥하고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무섭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시험이 무서운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요, 먹을 것이나 인정 욕구 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꼭 나쁜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죄악을 두고 생각할 때 자극적이고 끔찍한 장면들을 떠올리지만요, 마귀는요, 그보다 훨씬 교활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마귀는요, 선한 가면을 쓰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예수님의 갈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분이 가진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죠. 마귀가 제안했던 것, 떡, 그리고 영광 혹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악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기가 악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고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 맞는 게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치킨이 왜 나빠요? 치킨 자체가 나쁘다, 그럴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린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어때요? 당연히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이는 순간이요, 그 선한 마음은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요, 너무나 고귀한 마음이지만요, 숭배하기에는 끔찍한 것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선한 가면 아래에서 닥달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다른 예를 들어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거 혹은 안락한 삶을 꿈꾸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인가요? 목사님이 앞에서 많이 얘기하기로 여러분 로또 사봤자 안 될 거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편안해지는 것, 이게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고 또한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돈이 좀 더 있으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잘 생각해 보면 조금 돈이 있으면 더 자주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교제하도록 계속 지원해 주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지금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옥 같았습니다. 말씀은 끝나지 않고 눈치 없이 계속 길어지는데 더위는 뭐 엄청났었죠. 그런 상황들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더 안락한 의자, 더 좋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요, 더 좋은 시간들 보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른 소그룹들과 소그룹 할 때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제가 요즘 듣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소그룹 하실 때 장소가 저희가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다 못해서 밖으로 튀어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에서 소그룹 할 때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신경 쓰일 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꾸 옆 소그룹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그런 경험들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조금 우리가 공간이 좀 넓었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더 자주 모일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좋은 것이요, 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모여서 함께하는 그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 그 복음이 나눠지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진다면요, 그때는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달라진 거겠죠.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좋은 것들에 영혼을 팔게 되는 것이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치다, 내 삶을 조금 더 가치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목표는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1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 왜 지어졌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다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사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아니라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너 자신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탄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말을 하죠. 마귀의 목표는요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너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두라고 말하는 거죠. 적당히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시험의 본질이에요. 마귀는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왜곡해 두고요 순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뭐 계속 죄와 마귀와 그래서 뭐 어렵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대체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시험을 당하셨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에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유혹의 그 시험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은 까닭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유혹이 찾아왔지만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뭐 흔들릴 일이 뭐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 이렇게 계속 길게 읽어오면서 저자 누가가 계속 강조했던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누가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어릴 때 지혜와 키가 처음부터 가득하고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셨죠. 예수님은요, 신이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일 굶어도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파 힘드셨습니다. 원래는 배고파 죽으실 만한 고통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끄떡없이 그 자리를 있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그분이요, 진짜 이런 고통이 그분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눌러버렸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분은요, 사람으로서 배고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마귀의 유혹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니죠. 실제하는 유혹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 그냥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아신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위로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냥 좋은 말로서만 듣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당신이 당하신 그 시험이 우리가 당한 시험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싸우기 위하여 그 자리를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지만 이길 수 없는 그것과 싸워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심으로써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구절들, 아까 전에 유혹했던 그 마귀의 말들과 그 이후에 이어진 말들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말씀으로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마귀가 심으려 했던 게 뭐예요? 그 씨앗이 하나님 너 안 돌볼 거야, 하나님 너 신경 쓰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 거짓된 씨앗 대신에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조차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의 말은 거짓이었고 진실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13절로 대답하고 계신데, 마귀가 이렇게 욕한 거죠.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귀 앞에서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시험도 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지 보려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그 유혹에 있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내하고 안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계속 마귀의 모든 시험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맞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예수님은요, 문자 그대로 그 마귀의 유혹에, 그 시험에 저항하셨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그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시험받고 넘어졌을 때의 모습과 아주 대조되죠. 말하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죠. 뱀은 아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는 거 맞냐? 하나님 뭔가 너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거 주고 싶지 않아서 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네가 만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말일 겁니다. 너는 이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다. 네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아니고 너 자신이다 라고요. 아담은요, 뱀의 이 모든 말에 에덴의 그 모든 풍요 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더 나은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다르셨죠. 40일을 굶주린 그 광야에서 무엇도 없는 그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답하시며 말씀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류의 대표로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셨고요, 사랑하셨기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었고, 또한 남은 생애 동안 행하신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죠.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요, 예수 시험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물리치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게 아니다. 좀 이상한데.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이 시험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요. 그리고 그를 계속 괴롭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당하신 이 시험으로 끝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씨름하셨고, 마찬가지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씨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코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하셨다라고 했나요? 그분은요, 아담의 실패와 그로 인한 저주를 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이 첫 번째 전쟁,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죠. 예수님은 뭔가를 하기 전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지금 끊어내면, 지금 넘어뜨리면 좋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때, 그때는요, 그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사실로서 사람들을 모아냅니다. 그때 마귀는요,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때 자신이 정말 이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의 시험에서는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넘어뜨렸다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진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는 그 사탄 마귀의 완전한 패배가 결정지어진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단지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로서만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싸움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씨름하셨고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이 마귀와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겠구나.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요, 우리를요 자유롭게 해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것을 따르고 싶지만요, 우리의 의지는요 그만큼 대단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이미 그 뿌려진 씨앗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이 모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은요,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자신을 모범적인 선생으로서 보이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세례를 받으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그 자리에 서신 분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림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게 되었죠. 그 모든 결과가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와 연관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새로운 아담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싸움터에 오셨고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요, 오늘 광야를 걷고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광야에서, 이 시험에서 잘 싸워내느냐, 얼마나 넘어지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 싸우셔서 이기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승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이고 작고 큰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대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그렇지만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힘 없이는 우리는 악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의로우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 그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진리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또 실패했네 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로 바꿔주실 거예요. 마귀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내일이 갔을 때 이런 생각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겁니다. 네 꼴 봐라. 어제 말씀 들었을 때 그 사실이 정말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감동했지만 또 오늘도 넘어지지 않았냐?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냐? 네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요 마귀의 고소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외칠 수 있습니다. 맞다, 나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내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내가 아주 넘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이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